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구절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글 못 읽으시는 분 없죠? 설교 다 했네요.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아니까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십계명은 십자가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구절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존? 아니면 샘스? 아니면 어디 코스코? 월마트? 주로 어디서 많이 하시나요? 쇼핑을? 코스코 많이 하시나요? 궁금한데 그런 어떤 비즈니스 물품 말고 아니면 여러분 개인 물품을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한번 구입하면 바로 쓰시나요? 아니면 한번 리턴했다 다른 거 구입했다 또 리턴했다 또 바꾸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희 집에 계신 분은 리턴을 많이 하시던데 리턴을 많이 하시던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단순 변심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단순 변심을 잘해요. 탁 건들면 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바로 리턴하고 또 다른 거 구입하고 그게 이제 어쩌면 우리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예전 어르신들이라 물자가 부족했던 시대에는 옷 한 벌로 양복 한 벌로 평생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는 뭐 시즌에 따라서 뭐 디자인이 낡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물건 대신에 새로운 옷을 사서 입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우리는 이제 이 소비주의 시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요. 그죠? 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이거 옷 안 입을래. 이 신발 안 신을래. 새 옷 입고 새 신발 사고. 뭔가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스케줄이 마음에 안 들면 스케줄도 바꾸고 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도 바꾸고 클래스가 마음에 안 들면 클래스도 바꾸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많이 젖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견디는 이제 훈련도 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지금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 친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만족하며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인간관계가 아이들이 계속 바꾸는 연습, 바꾸는 데만 익숙해지면 나이 들어서 어른이 돼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남자 마음에 안 들어, 이 여자 마음에 안 들어, 바꿔 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족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 현실에 어쩌면 버티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완벽한 관계가 있던가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배우자마저도 불만족스러운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인 것 같은 분도 어쩌면 좀 불평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른 건 다 잘했다. 네가 다른 건 다 잘했다.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진리를 참 잘 지키는 그런 일도 잘했다. 그런 네가 잊어버린 게 하나가 있다. 에베소 교회에 네가 잊어버린 게 하나가 있다.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음 그 사랑 그대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신랑을 향한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 빨래도 해요. 밥도 해요. 청소도 해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을 잊어버렸다. 오늘 제7계명 간음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은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꾸준히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다, 아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어떤 신부냐? 호세아서를 봐도 그렇고 오늘 에베소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바람난 신부예요. 영적으로 불륜을 행하는 바람난 신부, 바람난 아내. 어쩌면 정말 이 남자도 남자, 창녀 같은 신부가 우리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세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난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가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세 여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라 아시죠?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와이프.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89세 8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 아브라함 99세였을 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등지고서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요? 89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99세. 내년에 너 애 낳을 거야. 이야기를 할 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피식 웃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세상에 90세, 올해가 89세니까 내년에 90세잖아요.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 여인 한나가 누구죠? 남편 이름이 누구죠? 엘가나. 엘가나 남편의 아내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 할머니가 아니에요. 89세가 아니에요. 굉장히 젊어요. 가임 여성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아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요. 알콩달콩 둘이 살면 되잖아요. 엘가나 한나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데 둘째 부인이 있어요. 요즘은 일부 다처제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 시대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어쩌면 좀 익숙한 그런 문화였는데 임신이 안 돼요. 한나는. 그런데 둘째 부인 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한나를 볼 때마다 얘도 못 낳는 여자가 하면서 계속 한나를 괴롭힙니다. 두 번째 여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데 불임이었다. 세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이 아는 신약의 마리아. 앞에 첫 번째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한나는 하나님이 태를 막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마리아도 아이를 못 낳아요. 왜 마리아는 아이를 못 낳죠? 아직 남자를 결혼을 안 했어요. 처녀예요, 처녀. 결혼을 해야죠. 그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애를 못 낳아요. 세 여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한나는 불임 여성이어서, 마리아는 미혼 여성이어서 아이를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결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를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처음에 내년 네가 90세가 될 때 너 아이를 낳을 거야
이야기를 장막 뒤에 텐트 뒤에서 들으면서 사라가 어떻게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고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어요? 활짝 감사함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다. 90세 된 할머니가, 경수도 다 끊어진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는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통곡을 하며 흐느끼며 울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저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저기 지금 행편에 할 정도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정말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닐 만큼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 사무엘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들으셨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 마리아는 어땠죠? 결혼을 안 했어요. 동정녀예요. 처녀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구원할 자.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찬양했잖아.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낳은 이 세 아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아이를 못 낳던 여인들이었는데 또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이 아이를 다 낳았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살펴볼까요? 이삭은 잘 자랐습니다. 아빠가 100살, 엄마가 90살에 낳았는데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불태워서, 칼로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칼을 듭니다. 제단 위에 눕혀놓고.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함부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 아이, 어쩌면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100살에 낳은 아이. 죽을 뻔했잖아요. 칼로 찔리고 불에 태워져서 죽을 뻔한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중에 그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아들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은 얼마나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서운해요. 한나가.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들을 주님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실제로 성전에 드립니다. 성전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성경에 두 권이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세 아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졌다.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낳을 수 없었는데 낳았어요. 불임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미혼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얼마나 엄마에게 귀했겠습니까? 사라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목숨을 건 이 소녀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엄마의 영광으로 살지 않았어요. 엄마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어떤 신부냐? 우리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신부였어요. 사라와 같이 나이가 너무 많은 신부였어요.
한나와 같이 불임 여성 신부였어요. 마리아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신부였어요. 미혼 여성 신부였어요. 우리는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부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 할 때 우리도 사라처럼 피식 푹 흥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을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생산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도덕적인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십계명이 십자가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히브리서 6장 14절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해줄게. 내가 사라 너에게, 내가 한나 너에게, 내가 마리아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해줄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은 뭡니까? 자녀를, 그죠? 자녀를 수없이 낳게 해줄게.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4절의 이 자녀는요, 육체적인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생기게 해주겠다. 우리는 누구였냐? 영적인 창녀였다. 우리는 바람난 신부였다. 우리는 나이 많은 부인이었다. 우리는 불임 여성이었다. 그런데 우리 도대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내로 삼으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겠다?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삼게 하시겠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게 하시겠다. 믿는 자의 삶은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믿는 자의 삶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명령을 떠올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 믿게 하시겠다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형상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 새 생명을 낳게 하시겠다. 거기에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따르죠. 해산의 수고가 따릅니다. 아이를 낳는 사람이 고통 없이 낳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당연히 바울도 그랬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치렀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동료를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면, 새 생명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면 당연히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사라가, 한나가, 마리아가 나 아이 낳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나 아이 낳기 싫어요 라고 말한 장면이 있습니까?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생명을 출산하지 못해서 너무 큰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그 100세, 90세 된 나이에 아이를 낳으면서 사라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죠? 해산의 고통보다 출산의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삭을 낳고 뭐라고? 너무 크게 웃고 너무 크게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지워버린 거예요. 당연히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때
새 생명을 잉태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이 해산의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복음을 잉태하고 낳는 그 삶을 주님이 살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겠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십계명 십자가다. 이 말씀으로 이 7번째 계명을 기억하실 때 히브리서 6장 이 14절 말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 여러분 도둑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둑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신명기 5장 19절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 말을 원어에서 보면 뭐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는 너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도둑질하지 못한다. 지금 하는 법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이렇게 원어에 기록됐냐면 단수로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면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주체가 없잖아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 방금 전에 간음하지 말라.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들이 다 인간관계와 연결되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못한다에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먼저 해석을 합니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게 뭐죠? 사람을 유괴하고 사람을 납치해서 팔고 인신매매. 성경에 보면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거나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누군가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면 성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유괴하는 죄, 사람을 납치하는 죄,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죄는 사형에 처하라. 굉장히 센 법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에서 인신매매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인신매매하다가 사람을 죽게 해도 이 사람은 사형이 아니에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사람을 인신매매하거나 죽게 하는 게 무조건 사형이 아닌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해서 판매하는 것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라.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이 법이 주어진 그 당시의 법, 다른 나라의 법과 비교해도 독특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법에 비교하면 메소포타미아 법, 바빌로니아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법은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을 유괴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성인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법에서는 청소년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인신매매하는 것은 사형인데 성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유괴하거나 인신매매로 파는 것은 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이 명령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 히브리 말로 가나브라는 말인데 당시 사람들이 가나브라는 단어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쓸 때 어디에 쓰였느냐? 첫 번째 사람을 유괴하지 말라. 사람을 인신매매하지 말라. 여기에도 쓰였고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여기에도 쓰였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 여기에도 쓰였어요. 한마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세 가지가 다 돼요. 다른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해서 인신매매하지 말라. 이것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것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 이것도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여호수아 7장 1절 거기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시키시고 그 전쟁에서 얻게 되는 취동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사로이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자손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보니 금, 은, 외투를 보니 너무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물건을 몰래 자기의 장막에 감추었어요. 날마다 열어봤겠죠. 가족들하고 같이. 야, 이 금덩이를 봐. 이 은덩이를 봐. 이 외투, 신할의 외투를 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어요.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토를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로 이스라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은 아간이 그 일을 행한 것이 드러나고 아간과 온 가족이 돌에 쳐서 맞아 죽게 됩니다. 처형당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훔친 형벌은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렇게 아간과 아간의 가족을 돌로 쳐서 죽인 그 처형한 돌무더기를 아골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우리가 잘 알죠.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경에 인신매매하는 사람 죽여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 죽여라. 사형이요, 둘 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날 현행법상으로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법상으로도 아닌데 성경 굉장히 강경합니다. 사람을 훔치거나 판 자는 죽여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는 죽여라. 그런데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성경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4배 혹은 5배로 갚아라. 소 같은 경우는 5배로 갚아야 되고 양 같은 경우는 4배로 갚아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야, 소 1마리 훔쳤다가 소 5마리 갚아야 돼. 이것도 죄가 너무 좀 대상이 큰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법에 의하면 30배를 갚아야 됐어요. 옆에 나라는 소 하나 훔치잖아요. 30배를 갚아야 돼요. 10만 원 훔치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5배, 4배, 굉장히 그 당시로 하면 굉장히 적은 어쩌면 이 배상을 하게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이미 들어있어요. 네 것 내 것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 사실 성경에 보면 야, 이거 도둑질 아니야?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켜요. 이거는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는 건 도둑질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문금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내가 추수를 막 하다가 곡식 한 단을 잊어버리고 왔어요. 깜빡 까먹었네. 다시 돌아가서 가지고 오지 말래요. 왜요?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내 밭에 들어와서 그 곡식 가져다가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근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남의 지갑 주우면 가져도 됩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남의 차 주우면 가져다가 타도 됩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밭에 와서 내 곡식을 가져다 먹는 것을 지금 금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장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요즘은 다 이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죠. 예전에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 봉투. 주머니 넣고 오는데 거기에서 10만 원이 빠졌어. 그러면 그거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주워오지 말래. 노숙자 홈리스가 그 돈 주워서 한 끼 사 먹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주워가도록 그 돈 놔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예요. 남의 물건인데 내가 그거 그냥 슬쩍 해서 쓰면 이거 죄입니다. 죄예요. 남의 물건 함부로 주워다가 쓰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 누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삶도 생명도 중요하다.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30배를 갚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4배, 5배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5배, 4배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그래서 6년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도둑질 하다가 못 갚아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을 끝내고 돌아갈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내가 종을 사서 이제 우리 집에 종살이 했던 사람도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대신 몸으로 때우는 거죠. 하는 사람도 있고, 내 물건을 훔치다가 소를 훔쳤는데 5마리를 못 갚아야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우리는 3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내 소를 훔쳤다가 5마리를 못 갚아서 6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6년 동안 일하고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네 양떼와 네 곡식과 네 포도주 중에서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다. 이 원어를 보니까 그에게 목걸이를 만들어서 줘라. 양떼, 포도주, 곡식을 그냥 목에다 치렁치렁 걸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도둑놈인데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빚 못 갚아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말고 그가 일 다 끝내고 갈 때 목에게 치렁치렁 먹을 것 주어서 보내라. 이 무슨 법이 이래요? 어디 있어? 성경에 나오는 법이에요. 넉넉하게 주다. 이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어준다는 말은 내가 손을 안아서 껴안아 주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냥 보내지 말고 6년 동안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너 덕분에 우리가 참 고마웠다. 진심으로 배웅해 줘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놈인데 잡아서 못 갚아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도둑질했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도둑질했다고 해서 그 사람 굶겨 죽이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처벌, 그거 도둑질한 죄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는 것 마땅하지만 갈 때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 그가 돌아가서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자기 삶을 영유할 수 있을 정도로 네가 도와줘야 된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내 건 내 거죠. 네 건 네 거고. 성경에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 거 훔쳐가봐. 가끔 제가 신방 가면 누군가 와갖고 막 팁통 들고 튀는 거 본 적도 있어요. 제가 같이 쫓아간 적도 있는데 도넛 가게에서 억울하죠. 내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유재산권이 있지만 내 거지만 이게 전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네 거긴 맞는데 이건 내가 너에게 잠깐 맡겨준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몸마저도 성경은 텐트라고 말해요. 이 몸을,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있대요. 하나님 잠깐 렌트해 주신 거랍니다. 이 내 몸, 내 머리카락, 내 눈, 내 손도 잠깐 하나님이 빌려주신 이 몸도 내가 청지기로 하나님 거 잠깐 빌려 쓰는데, 여러분이 먹는 돈, 옷, 입,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맞는데 전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아무리 내 물건이고 아무리 내 소유고 아무리 내 몸이고 아무리 내 시간이고 아무리 내게 주신 재능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할 때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겠습니까? 나는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아. 나는 도둑질하지 않아. 나는 십계명 어기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수고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내 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쓴다면
하나님은 내 이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나 오늘날 현행법을 비교해 봐도 훨씬 관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소유, 그가 외국인 노동자거든, 아니면 그가 과부든, 그가 고아든, 그가 홈리스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죽지 않고 그를 보호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계명은 십자가다. 제7계명 간음하지 못한다.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 낳지 못하던 나였다. 불임 여성이었다. 남편 없던 나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이를 낳는 일이다. 생명을 낳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가족으로 사람들을 낳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세상 사랑한다고 간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불임 여성으로 살지 마시고 남편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낳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은 십자가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 도둑질은 나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도 사유재산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십니다. 외국인들과 집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잘 것을 주시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그들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세요. 남편 가는 곳에 아내도 따라가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7계명, 제8계명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만큼, 우리를 부르신 은혜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